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느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주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해결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 무교, 이슬람교 등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통 종교학자라고 하고 특정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그 종교의 이름을 붙여서 불교학자, 유교학자, 이슬람학자 등으로 호칭을 합니다. 다만 기독교만은 기독교학자라고 부르지 않고 독특하게도 그냥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종교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를 분류해보라고 하면 저는 기독교와 타 종교 딱 두 가지 종류로만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기독교 성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기독교 중심적으로만 기독교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종교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나름대로 아주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종교를 기독교와 타 종교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누구의 종교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타 종교는 사람에 의한, 신을 위한 사람의 종교입니다. 즉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신의 도움을 빌어서 해결해 보기 위해 종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타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 만들어졌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종교라면 당연히 사람을 위한 종교여야 하는데 제가 조금 전 타 종교는 신을 위한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분명히 타 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신을 위한 종교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타 종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의 존재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것은 또 무슨 소리야? 신의 존재도 확실치도 않은데 타 종교가 오히려 신을 위한 종교라니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그 의문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타 종교에서는 신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발생하는지 신이 결코 설명해 주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신이 정말로 존재하기는 한 것인지, 신이 과연 존재하고 있어서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있기는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갈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신의 배려나 사람을 위해서 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가 신의 존재를 알아내고 신의 뜻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고행을 하는 것이고 공덕을 쌓는 것이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대답을 구해보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를 구도의 종교, 즉 스스로 도를 깨우쳐야만 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언제나 신은 가만히 군림하는 존재이고 항상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신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버립니다.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김종서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종서 목사님과 같은 이름 쓰는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대답 없는 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난 누구의 가슴에 안겨서 아픔을 얘기해야 하는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만 들어줄 너는 없는데. 나는 소리쳐 외치는데 상대방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 없는 신이 바로 타 종교의 신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신이 바로 타 종교의 신인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기에 사람들은 그 신에게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신에게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행을 하고 더 많은 공덕을 쌓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사람의 삶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을 향한 종교 행위만이 어느새 그 종교의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신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결국 그 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오직 신만을 위한 종교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에 타 종교는 분명히 사람에 의한 신을 위한 사람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계시고 사람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도움을 빌어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필요가 있으셨던 것일까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로 하시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창조주이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천지 창조 사역은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만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 실패한 삶, 불쌍한 삶, 죄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이고 그 성경에 근거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 즉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지만은 죄인이 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종교, 즉 사람을 위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와 기준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자신을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의 열매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의 결과를 사람들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기독교의 핵심에서 벗어나도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고 교회만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고 목회자만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아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수많은 타 종교와 아무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비단 오늘날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바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의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홀무로 엮어 놓을 것인가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 자신들의 생활 영역을 침범해서 자신들의 생계와 권위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고 이는 신성모독이다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해주는 존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종교가 사람을 위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고 언제나 종교의 우선이라는 그 인식이 뿌리 깊게 깔려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종교인만을 우선시하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유대교적 종교인식과 그들의 특권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종교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즉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찌하여 세리비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투로 보아서 또 무엇인가 뒤틀려져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인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그들의 심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는 식사하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영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성경들의 생각으로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이었고 여기서 죄인은 마땅한 일 없이 빈둥거리는 실업자, 불황자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즉 서기관들의 생각으로는 예수, 네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면,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면, 네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우리와 먼저 어울리고 당연히 우리와 먼저 의논하고 당연히 우리와 먼저 일을 도모해야지 어찌 저런 천한 존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고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존귀한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존귀한 신분답게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중심인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들은 일부 특권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당시 종교의 실상, 그리고 종교인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종교, 종교인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 놀랄만한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사는 정말로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가 않은 것일까요? 정말로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일까요? 쉽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답은 아주 쉽습니다. 의사는 정말로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사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한두 가지 문제는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문제가 당장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 정도입니다. 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병을 가지고 있는 병자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의사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의사를 찾지도 않고 의사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육신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제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의사의 도움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서기관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야 서기관, 지금 너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너는 중병에 걸려있는 줄도 모르고 있지? 그래서 너에게는 의사가 아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 너도 지금 중병에 걸려있는 중한 환자이고 하루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만 네가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서기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치로 서기관, 지금 너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 너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지? 그래서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착각하지 마. 너는 지금 죄에 사로잡힌 죄인이고 오로지 나 예수로 인해서만 죄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고방식을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모두 지켜서 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의인이라고? 웃기지 마.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래서 나 예수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라고 서기관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다 현실감 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흔히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 즉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보자 서기관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서기관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옳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서기관의 의도는 자신은 누구나 다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존재지요 라고 예수님께 확인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맥까지 맞아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한 대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서기관이 생각하는 이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웃에 관한 관점입니다.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서기관은 서기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네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더라도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를 이웃으로 여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대로 산 것이 아닌 결과라는 겁니다. 율법은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참 의미는 네가 모든 이에게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인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네 자신이 지금 문제다라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 예수로 말미암으면 너도 의인이 될 수 있고 내가 결국 너를 의인으로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가 된 겁니다. 의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 그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인이 변화가 되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것일까요? 사람에게 좋은 것입니다. 즉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처럼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먼저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기에 파종교적, 즉 부대교적 습관에 젖어서 종교 행위만을 일상화하기에 스스로가 건강한 자인 줄 착각하고 있고 스스로가 의인인 줄 오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비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그런 못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릇된 인식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조금씩 깨뜨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결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게임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에 대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지금도 의인으로 살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알고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머 그래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네요. 이제부터는 그런 제대로 살아갈게요.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먹지 않고 매맞지 않고 그러나 다행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자신의 공덕을 부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를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변경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틀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가진 노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른바 금식 논쟁입니다. 2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입니다. 분명히 호의적인 내용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이들의 질문 속에는 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왜 금식하는지를 먼저 따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종교 행위적인 측면에서 사람에게 금식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금식이 하나님께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과 종교 행위적인 측면에서 금식은 결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금식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금식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절박하다. 내가 간절하고 내가 밥까지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성을 알아달라고 나의 애끓는 심정과 마음을 알아달라고 제발 나의 소원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금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것도 없는데 특별히 절박한 것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돼 갑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있고 11조를 드리고 있으니 자신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경건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금식 행위가 그 당시에 얼마나 성행을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제발 외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즉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구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당시의 금식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이 바로 이런 성격의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을 하면서 즉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고 저들이 너의 제자들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제자냐라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평범한 대답 같지만 그 말씀 속에는 아주 큰 의미가 두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신랑집에 모였습니다. 축하해주기 위해 모였으면 함께 먹어주고 함께 마셔준 것입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라고 구석에 와서 처박히는 것, 그것은 자치를 망친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 끼얹는 겁니다. 축하해주러 왔으면 축하해주는데 가장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설령 금식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며 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금식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신념만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즉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금식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보다는 내용, 겉보다는 속이 중요하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혼인집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합니다. 춤추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엽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그저 종교적인 신념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발 종교행위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나를 온전히 아는 것에나 힘써달라는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결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즉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 날에 의인된 자들이 금식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금식 어떤 금식입니까? 형식적인 금식 아닙니다.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 아닙니다.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금식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줄이더라도 다른 이를 먹이는 금식입니다. 내가 한 끼니를 거르더라도 다른 이를 살리는 금식입니다.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금식입니다. 누군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그런 금식입니다. 누군가 나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동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식입니다. 원수를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는 금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인의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 종교적이고 행위적인 금식과는 차원이 다른 성도의 금식입니다.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남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존재, 즉 성도가 생배고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의 원리를 모두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새 부대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겉사람을 버리고 속사람이 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존재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생배가 되고 새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아예 없었습니다. 옛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결코 생배가 될 수가 없고 새 비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노력으로 새 포도주를 결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새 비례에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새 부대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 즉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부대로 만들어졌고 새 포도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대가 늘 온전하도록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종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닙니다. 일부 특권 계층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아무 능력도 없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완성을 누리는 그 존재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위해 일을 하셨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셨고 마침내는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기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변화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